대구시에는 양령시장이라고 하는 시장이 조선시대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아마 전국에서 한약상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그런 도시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양령시에 우리가 약전이다라고 하는 이 약전 골목에 그 당시에 한쪽 구통에 맨바닥에 자리도 제대로 차지하지 못한 채로 땅바닥에 풀을 파는, 풀을 쏘아서 파는 장수 정씨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 풀이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옛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이 풀을 가지고 창호지도 바르고 이 집안에 이 벽지도 바르고 풀을 쏘가지고 파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정씨라는 사람은 그걸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술주정꾼이었습니다. 돈이 한 푼 생기게 되면 먼저 술집에 먼저 쫓아가고 술만 먹으면 조용하면 좋은 행패를 부리고 집에 돌아가게 되면 불쌍한 아내를 때리고, 그런데 이 아내는 그 고통 가운데도 교회를 다니면서 그래도 교회만 가면 마음이 편해지게 되고 목사님 말씀만 들으면 그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됐습니다. 오직 그 하나 재미로 그 부인은 어려움 가운데도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하루는 그 교회에 유명한 김익두 목사님이 부흥회를 오셨는데 그 부흥회에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첫날. 그리고 저녁에 늦게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날따라 남편이 얼마나 술에 취했는지 와가지고 아내를 기다리는데 아내가 늦게 오니까 들어오는 대로 얼마나 때리는지. 다른 날 같으면 이 부인이 막 대들고 난리 필 텐데 이날은 은혜를 많이 받고 와서 그 남편이 때리는데 뭐라고 했는가 하니, 여보 내가 늦게 와서 얼마나 속상하냐고 이쪽도 더 때리라고 막 대주니까 남편이 술 취했지만 놀래가지고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교회 가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오늘 이렇게 싹 달랐냐 사람이. 그랬더니 이 부인이 하는 말이, 우리 교회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부흥회를 했는데 내가 오늘 많이 깨달았다. 은혜 받았다. 그런데 여보, 그 김익두 목사님은 예수 믿기 전에 당신하고 똑같은 사람이었답니다. 술주정꾼의 남봉쟁이에다가 평양에서 소문난 깡패가 돼가지고 장보러 오는 날은 뭘 팔려 오는 사람들은 이 김익두 만나면 완전히 본전도 못 건지니까 선앙당에 돌을 던지면서 오늘 김익두 좀 안 만나게 해달라고 빌고 올 정도로 그렇게 못된 사람이었답니다. 쌀 파는 데로 가서는 이 모래를 뿌리고 나무를 팔러 온 사람들 나무치기에 이렇게 괴놓고 있으면 그걸로 발로 걷어차서 나무를 그냥 무너지게 만들고 오만 가지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분이 예수 믿고 목사님이 됐대요. 당신도 예수 믿으면 참 좋겠어요. 술 취한 가운데 듣는 부인의 얘기지만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뭔가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나 같은 술주정꾼에다가 깡패 같고 못난 남편도 예수 믿으면 아니 목사가 된다니 깜짝 놀라서 그 마음에 술 기운이지만 내가 그럼 내일부터 한번 저녁에 한번 가보리라. 그래 아내와 함께 그 다음날 저녁에 부흥에 참석을 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참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 김익두 목사님이 마지막 설교를 마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이왕 살 거면 좀 사람이 사람답게 행복하게 복을 받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본래 태어나기를 아주 못나게 태어나가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욕바가지로 먹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내가 깡패로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변하여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왕 한 번 사는 건데 행복하게 복되게 살려면
네 가지만 내 말을 잘 들으면 나처럼 됩니다. 이 정씨가 정신을 집중하고 들었더니 첫째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당 꼭 오십시오. 주일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줍니다. 둘째입니다. 11조 생활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실 겁니다.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새벽기도 하십시오. 그러면 꼬이고 막힌 것도 풀려지게 되고 형통하게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교회 목사님 말씀 잘 들으십시오. 그 말씀 잘 듣고 말씀대로 따라 살게 되면 저처럼 변화가 되고 저처럼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원래 깡패였고 못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늘 욕먹고 저주받고 오죽했으면 저를 안 만나게 해달라고 시장 올 때 선앙당에 돌 던지고 오겠느냐 말입니다. 그런 제가 이렇게 달라진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쭉 저랑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풀장수하는 정씨가 그 말을 가만히 들으면서 새겼어요. 아, 나도 저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인가. 이 김익도 목사님의 과거나 자기의 삶의 현실이 굉장히 똑같기 때문에 이 술주정꾼에다가 깡패였던 사람이 목사가 되는데 나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복 있는 사람이 된다니까 마음을 먹고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나도 맨날 술 먹고 이 짓 하는 것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짜증이 나서 이러는 거고 남들처럼 가게가 번듯한 것도 아니고 땅바닥에 풀치 앉아가지고 풀장사 해가지고 살아가는 나도 참 짜증이 날만 하기 때문에 내가 맨날 이러고 살고 있는데 내가 예수 믿으면 제발 하나님이 나를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풀장사 하지만 않게만 해주시면 나는 여한이 없다고 이러면서 그가 그 부흥회를 다 참석을 하고 주일마다 꼭꼭 교회를 갑니다. 그리고 풀장사 하면서도 옆에다 통 하나를 만들어 놓고 상자를 만들어 놓고 저거나 11조 해가지고 10원 벌면 1원을 집어넣고 11조를 시작을 합니다. 새벽마다 빠지지 않고 아내보다 먼저 교회가 앉아 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할 때면은 힘들고 어려워도 귀를 토끼귀처럼 쫑긋 세워가지고 집중해서 설교를 듣고 보니 재미가 있고 은혜가 되니까 그 말씀대로 실천해 보겠다고 노력을 하고 이러는 가운데 사람이 하루하루 달라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어느 날 약전 골목에 술주정뱅이가 사람 됐다는 소문이 쫙 퍼집니다. 약전 골목에서 장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정씨를 칭찬합니다. 세상에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그렇게 못되게 지저분하게 더럽게 살더니 참 사람 하루아침에 저렇게 달라질 수가 있느냐? 이때 자기보다 잘 살고 있는 한약방을 하는 친구 하나가 있는데 이 친한 친구가 이 정씨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이보게, 내가 자네를 보니까 이제 사람이 된 것 같으니까 맨날 땅바닥에 퍼들고 앉아가지고 풀장사나 해서 되겠느냐? 우리 약방이 큰 약방이니까 내가 약을 대줄 테니까 약방을 한번 해보라고 그러더니 그러니까 이 정씨가 하는 말이 이보게, 말은 고맙지만 내가 이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평생 풀장사한 사람이 내가 집이 어디 있으며 내가 무슨 기술이 어디 있으며 내가 능력이 뭐가 있어가지고 약방을 하겠느냐? 내가 알고 있는 건 술 먹고 깡패짓 한 것밖에 모른다고. 그랬더니 염려할 것. 자네가 사람이 됐으니까 내가 시킨 대로만 하면 된다. 내가 이 바닥에서 20년간 약방을 했기 때문에 약에는 내가 도사다. 내가 다 대줄 테니까 우리 약방 귀퉁이 하나 줄 테니까 거기서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정씨가 참 희한하다. 이전에는 나만 보면 다 피하고 돈 빌려달라고 하면 다 없다고 그러고 욕하던 사람들이 칭찬하죠. 친구가 약방하라고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죠. 마음이 너무 감동돼요. 그날 저녁에 집에 돌아와 하룻밤 잠을 못 잘 정도로 마음이 감동이 뭉클뭉클 해왔단 말이에요. 그럴수록 이 정씨는 변화가 점점 변화가 됐습니다. 그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조그마한 약방 하나를 차려놨는데 그 친구가 친절하게 다 가르쳐 줍니다. 감기 환자요 하면은 뭐 해가지고 감기 주고, 보약 달라고 하면은 뭐 해가지고 주면 되고, 열난다 그러면 뭐 해주면 된다. 시키는 대로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약을 지어 주었는데,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정씨가 지어주는 약을 먹게 되면 사람들의 병이 낫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점점 장사가 잘 됩니다. 이 집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나중에는 친구 약방보다도 훨씬 더 장사가 잘 되고, 나중에는 이 약전 골목에서 제일 잘 나가는 약국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참 이상하게 정씨에게 복을 주셨어요. 다른 약방에 가서 안 되는 사람이 이 집에 오면은 낫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에는 아주 문 열기 전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는 거예요. 이 정씨가 약방에서 가지고 온 약이 다 떨어지고 없게 되어지게 되면은 또 친구한테 가서 빌려다가 팔아도 그 약을 지어 먹는 사람들은 효과가 있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와서 물었어요. 당신은 도무지 어떻게 약을 짓길래 우리 약을 먹으면 안 낫고 당신 약을 먹으면 낫느냐. 이 정씨가 이런 말을 해요. 특별한 재료가 하나 들어갑니다. 그게 뭡니까? 당신들이 쓰지 않은 재료 하나가 거기 들어갑니다. 뭐냐니까?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나는 약봉지 하나하나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 약 먹는 사람 하나님 꼭 낫게 해달라고. 내가 이 약에 대한 지식은 별로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이 약 먹어도 나을 줄로 믿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약을 팝니다. 정말로 이것이 사실이었어요. 약봉지 하나하나 만들어가지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꼭 전했으니까요. 이러면서 이분이 사람이 변화가 되고 생활이 복이 되어지게 되고 교회에서도 칭찬을 받게 되고 마침내 교회 장로가 된 거예요. 장로가 됐단 말이에요. 요즘의 장로님들은 예전의 장로님 같은 질적인 차별이 별로 덜할 요즘은. 그 옛날에는 그래도 그 지역에서 장로님이 된다고 그러면 지도자예요. 존경받는 어른 아니겠어요? 장로님이 됐단 말이에요. 물질이 풍성해서 어려운 교회, 5, 60교회를 도와줍니다. 공부는 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 가난한 학생들을 수십 명씩 장학금을 줍니다.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목사님이 된 분도 여러 명이 됩니다. 도움을 받은 교회와 도움을 받아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생들은 이 정장로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겠습니까? 목회자가 되어 약방에 오게 되면 제일 좋은 약을 준비했다가 정성으로 지어주면서 여비까지 챙겨줍니다. 여비를 드릴 때는 돈을 헤아리는 법이 없이 손에 잡히는 대로 다 줬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고맙다고 하면은 또 우리 정장로님은 화를 내는 거예요. 나한테 고맙다고 하지 마세요. 나한테 하지 마시고, 나는 본래 저쪽에서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풀 장사하던 거지 같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오늘 내가 이렇게 됐고, 내가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본래 풀장사하던 정규만이라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장로가 되고 부자가 됐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나에게는 고맙다고 하지 마세요.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언제든지 갚을 수 있도록 언제든지 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열린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정장로님은 얼마나 겸손한지 자신의 도움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아들뻘 되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됐는데 대신방을 하게 되면 꼭 그 가방을 들고 뒤쫓아 다닙니다. 젊은 목사님이 불편해서 가방을 빼앗으려고 하면 깜짝 놀라면서 안 됩니다. 내가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야 우리 교인들도 목사님을 존중하고 목사님을 잘 따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은 이 윤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가는데 마당에 누가 던졌는지 몰라도 신문 덩어리 하나가 떨어져 있었어요.
그 나가서 마당에 던져진 신문 덩어리를 펼쳐보니 그 속에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돈을 보니까 자기 생활비, 아이들 등록금 하고도 남을 정도 큰 돈이었어요. 이게 매달 던져지는 거예요. 하루는 이 정 목사님이 숨어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12시가 지나고 1시가 지나고 2시가 되고 3시가 되고 4시가 다가오는데 새벽 기도 가기 직전인데 어떤 분이 오더니 담벼락 담 너머로 이 신문지에 뭘 싸서 던져놓고 가는 거예요. 이 정 목사님 쫓아가서 붙잡아 봤어요. 붙잡아 봤더니 윤 목사님이 붙잡은 그 양반은 정장로님이에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장로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정규만 장로가 목사님 절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목사님이 이 일을 얘기하게 되면 목사님이 정장로 돈 받아 먹고 산다고 하면 목사님이 뭐가 덕이 되겠습니까? 절대로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뒤에서 물질로 헌신하는 일이 너무 행복합니다. 목사님하고 나오만 알아야 됩니다. 이분이 세상을 떠날 때에 대구에 그 당시에 많은 장례식이 있었지만 어떤 고관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의 세상 떠남을 바라보며 사는 말이, 야,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정규만 장로처럼 살다 가는 것도 복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진심으로 뉘우치고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보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옛날은 옛날에 맞게끔 보상을 주시고 오늘날에는 오늘날에 맞는 보상을 주시고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을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도 보면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다니엘과 이 친구들은 믿음을 선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유다왕 여호와김 3년에 바벨론 1차 침략 때 포로로 잡혀온 엘리트 청년이었어요. 이때 잡혀온 사람은 왕족이나 기술자나 똑똑한 사람을 붙잡아 왔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동화 정책의 일환으로 포로 중에 출중한 인물들 될 사람들을 붙들어다가 이 박학탁식한 젊은이들에게 궁중 교육을 시키면서 바벨론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바벨론이 점령하는 여러 나라의 관리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뽑혀왔습니다. 이제 이들은 이 느부갓네살의 지도를 따라 교육을 받게 되면은 이 바벨론 땅에서 명예와 지위와 권세와 부귀는 따놓은 당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물리치고 오직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에게 교육시키는 가운데 음식을 왕이 특별히 준비하고 지정한 음식을 먹게 했습니다. 진미와 포도주라고 했습니다. 진미와 포도주. 이 진미는 다른 말로 말하면 고기예요, 고기. 이 고기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런 고기와 포도주를 다 거절하고 채식만 하기로 물과 채식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일을 맡은 이 관리가 깜짝 놀랍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당신들이 얼굴이 다른 사람들보다 초췌하게 되면은 그 책임을 내가 져야 되고 내 머리가 날아가는데 어쩌자고 그러느냐. 이때 다니엘이 말합니다. 염려할 것 없습니다. 얼마 동안 여기 날짜를 정하지 않습니까? 며칠 동안이라고 그러죠? 열흘 동안만 실험을 해보십시오. 채식과 물만 먹은 우리가 진미와 포도주를 먹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내가 그렇게 하겠지만 그렇지 않거든 우리가 하는 대로 그냥 두시면 좋겠다. 그랬더니 관리가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한 그 이후에는 근거가 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이 진미와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써 자신들이 더럽혀진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어요. 다시 말하게 되면 우리가
이 음식을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음식을 먹고 함께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는 가운데 우리도 자연저 안 믿는 이방인들과 같아질까 봐 두렵다는 겁니다. 미국의 기독교 윤리학자인 신정통주의자인 라인홀드 리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번에 저서 중에 도덕적 인간, 비도덕적 사회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 개인이 윤리와 도덕이 분명하게 있다 할지라도 비도덕적인 사회나 조직에 들어가게 되면 그 윤리와 도덕을 지키기가 어렵다. 이런 이론이거든요. 이 이론에 이 다니엘의 상황을 접목을 시켜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있다 보면은 자신들도 알게 모르게 그렇게 되어질 가능성이,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이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를 않겠다. 신앙의 결단을 내린 겁니다. 이를테면은 경찰 제복을 입을 때는 모두가 다 민중의 지팡이가 된다고 하겠지요. 막상 경찰이 되어 살아가다 보면은 끝까지 그렇게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의사로서 자격을 얻어가지고 처음에 슈바이처 같은 봉사자가 되겠다고. 돈 없는 사도 고쳐주고, 그러나 나중에 끝까지 의사가 돈 밝히지 않고 의술로 일생을 사는 사람이 몇 되겠어요.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난 다음에 내가 정의를 위해서 내가 일생을 살겠다. 마음을 먹지만 정치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정말로 정직한 정의로운 법률가로서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 말이에요. 참 우리가 오래 사는 건 아니지만 살다 보면 정권이 바뀌면 이 판사들도 검사들도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지는지. 그래서 저는 검사 판사가 안 된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법은 여전한데 왜 법의 해석이 왜 그렇게 달라지냐 말이에요. 요즘에 이 참 검사 이 법률가들도 참 문제가 많아요. 참 문제가 많아요. 누가 진짜 검사인지 누가 진짜 판사인지 알 수가 있어야죠. 잘못 걸리게 되면 잘못 이상한 검사에게 걸리게 되면 없는 죄도 뒤집어 쓰고 곤란한 처지가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도 처음에 그런 마음은 없었어. 처음에는 정말로 정의를 위해 내가 살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이 말입니다. 그뿐이겠어요? 처음 결혼한 사람들 보게 되면 이 달콤한 행복을 우리가 부부가 영원토록 살리라고 하지만 살다 보면 어디 그게 그렇게 잘 됩니까? 이혼하는 사람은 그냥 이혼하는 게 아니에요. 오죽하면 이혼을 하겠네.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늘 신앙의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이 혼란하고 어지러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면서 이 탕류와 같은 시루에 휩쓸려 대세에 기울어지지 말고 오직 다니엘 같은 신앙의 결단을 내림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고 여러분 결단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자주자주 내려야 됩니다. 자신의 순결과 영적인 정절을 위해 밀려오는 이 혼탁한 탕류와 같은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속절없이 여러분들도 넘어져 버리고 똑같아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이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했다는 얘기예요.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거절을 한 겁니다. 주경신학자 칼 벨리치 박사가 말한 것을 보면은 여기에 이때 먹었던 진미는 두 가지 가운데 하나였을 것이다. 하나는 우상 앞에 바쳐진 음식일 가능성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피 뿌려 잡은 고기일 것이다. 이 어떤 형태이든 이때 이 진미는 성도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음식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생명의 위협이 따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결단을 내리고 이 진미와 포도주를 단호히 거절을 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참 유별 떤다고 말하는지 몰라도 이 청년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정말로 가슴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취할 것은 무엇이며 생명을 걸고라도 내가 거부할 것이 무엇인지가 있어야 그가 정령 믿음의 청년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참 나이가 들게 되면 저도 가끔 요즘 느껴요. 이게 뭐냐고 하면은 젊었을 때는 칼이었는데 나이 50이 되고 60이 넘어가니까 그냥 적당하게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또 그게 사람들은 좋다고 또 그래요. 그렇게 각지지 말고 그냥 그렇게 적당하게 사는 게 좋지 않냐고. 그러나 가끔 어떤 때는 정신을 차려보면 이러면 안 되지.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길로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냥 사람 좋게 하려고 적당하게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도덕과 윤리 차원에도요, 나이 먹으니까 이게 흐려지는 거예요. 저는 길 가다가 침 뱉는 사람 보면 정말로 증오했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한번 침을 뱉었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나, 내가 침을 뱉었네. 전에 침 뱉는 사람 보면 저 인간 같지도 않다고, 저 더럽다고 했는데 내가 침을 뱉더라는 얘기, 존재가 이게. 깜짝 놀랐어요. 야, 내가 다시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윤리와 도덕의식뿐만 아니라 신앙도 다시 다잡아야지. 그냥 흘러가는 세상 탕류 속에 그냥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는구나. 저는 지난주일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늘 여기 침 뱉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죠. 나이를 먹으면 윤리와 도덕면도 그냥 그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넘어갈 위험이 오더라 이거예요. 여기 연세 드신 분들도 정신 차리십시오. 늘 신앙의 결단을 내리고 나는 이렇게 살아가리라. 주변에서 뭐라고 하더라도 난 이렇게 나는 살아가리라. 다니엘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보상이 따라왔습니다. 첫째는 왕의 진미를 먹는 다른 소년에 비하여 물만 먹고 채식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이 더 아름답고 윤택한 얼굴이 됐다. 이게 15절입니다. 어떻게 채식을 하고 물만 먹었는데도 그 얼굴이 아름답고 윤택이 났느냐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생생한 모습입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우리가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아도 되는 증명서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믿음의 증명서를 얻어내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군인 갔을 때 교회 가는 일이 얼마나 어려워요. 요즘은 군인도 옛날 군인 같지가 않으니까 그런 것도 없겠지만 옛날에는 군인이 왜 그렇게 때리는지 몰라. 때렸어 어쨌든. 무척 때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옛날 군인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다 성장 과정이 힘들고 어렵고 자기 원대로 되지도 않고 분대로 되지도 않고 그냥 억지로 살다가 와서 거기 이제 자기가 위에 올라가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막 그냥 이렇게 분풀이를 한 거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만큼 교회 간다고 그러면 다 그렇게 못되게 굴더라고 보니까. 때리고 미움을 주니까 교회 안 가는 것을 교회 가는 걸 포기하고 있는 사람이 꽤나 돼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때리면 때릴수록, 전에 우리 교회에 있다가 가신 박정재 목사님은 그 원주에 교회만 갔다 오게 되면은 그 기차 레일 위에다가 푸시업을 해가지고 이 손에 동상이 돌아가지고 시커멓게. 그래도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놈은 저 지독한 놈이다. 너는 가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정수입니다. 신앙의 증거물이다 이거예요. 시련과 역경이나 핍박이 있더라도 내가 믿음의 사람인 것이 증거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믿음의 증명서를 받아내야 된다. 그래야 계속 주님을 섬길 수가 있지. 날마다 속이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계속 불신앙의 요구에 손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결단이 이루어지고 믿음이 충만하게 될 때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보상이 따라오는데요.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첫째는 학문과 재주에 명철을 더하여 주셨어요. 아주 스마트한 분별력과 통찰력을 허락해 주시고 재주도 따라왔습니다.
결국 바벨론 여러 지역에서 뽑혀온 소년들과 비교해 볼 때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따라갈 만한 지식인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식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얻은 지식은 사람들을 해롭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나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해롭게 하지 않습니다. 모두를 유익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승승장구 승진을 하다가 마침내 총리까지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 당시에 백성들은 다니엘이 총리로 있는 동안에 참 평안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지도력, 하나님의 통치력, 리더십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없는 포악한 군주들이나 관리들은 민중들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까? 굶고 고통스러운 데다가 더 빼앗아가고 노역을 시키고 짐승처럼 부려먹었지만 다니엘은 총리로 있는 동안에 만백성이 편안했어요. 우리나라도 이런 통치자, 모두가 다 편안하고 모두에게 존경받고 모두가 잘 행복해 할 수 있는 이런 지도력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 지식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영적 세계까지 지식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몽조를, 꿈을 꾸어 알 수 있고 이상을 볼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책사가 돼요. 미래를 얘기할 수 있고 미래를 볼 수 있는 이런 데까지 다니엘은 발전해 갔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말초신경을 자극시키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먼 데를 내다보고 많은 사람을 유익해 할 수 있는 이런 지식을 갖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복에 왕을 모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다른 경쟁자들 다 물리치고 왕의 자문관 역할을 하게 됐어요. 일종의 비서관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경건한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었어요. 여기 우리 청년들, 아직도 결혼하기 전에 있는 우리 처녀 총각들,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보상이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처음은 힘들고 어려울는지 몰라도 믿음으로 출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보상이 말로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어서부터 쾌락을 좋아하고 세상을 즐기고 세상 문화 속에 빠져들게 되면 자기 영혼을 팔아먹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은 오늘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세상 것들을 흉내내지 말고 세상 문화 속에 빠져서 허우적대지 말고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하수인 되지 말고 권력에 아부떨지 말고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리더십을 얻어서 어디다 세워놓아도 그 사람 밑에 주변의 사람들은 다 평안없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이런 청년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다니엘에게는 왕을 모시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하나님이 보상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신 겁니다.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높여주십니다. 돈 없다고 난리 피지 말고 있는 돈을 잘 쓰시길 바랍니다. 요즘 10대, 20대가 대통령을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한대요. 촛불을 들고 난리를 피고 그렇게 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잘못된 생각입니다. 촛불이 우리에게 행복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세상 권력자들을 절대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그게 누구든지 간에 우리가 원하는 그런 행복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사람이 돼야지 그 누구를 통해서 뭘 통해서 이거 다 헛된 욕망에 불과한 것입니다. 신앙의 정절을 지킨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구로 써주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저녁에 부흥회 하는 그 교회가 이낙연 총리가 나가는 그 교회, 총리가 나가는 교회. 그 사람은 참 온유하고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부드러워요.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부인은 권사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믿음으로 정죄를 지키고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시고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이요, 오늘 다니엘과 새 친구를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 활동을 잘 하십시오. 믿음의 사람들끼리는 서로 뭉쳐져야 된다. 떨어지면 별로 힘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두세 사람이 합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청년 때에 고민도 많고 아픔도 많고 마음에 만족함이 없어도 믿음으로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한 덩치가 돼가지고 서로 기도해주고 밀어주고 땡겨주고 협력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동맹을 맺으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다니엘과 그의 새 친구들인데, 이들 모두가 다 복을 받아서 왕을 모시는 사람이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성찬을 나누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신앙으로 더불어 성장하고 기도하면서 서로 얽혀설켜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군인가에 있는 우리 청년들도 함께하는 것처럼 늘 기도하면서 수식 알려주고, 그들도 마음의 영혼의 고향은 이 청년, 우리 교회 동산교회 청년회다, 이렇게 영혼의 고향이 바로 거기가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나중에도 큰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결단하는 사람을 다니엘과 새 친구에게 행한 것처럼 오늘날에도 그대로 보상한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이 혼탁하기 쉽고 믿음을 잃어버리기 쉬운 때입니다. 이때 믿음을 선언하고 결단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날마다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